로마서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꽃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며 때론 짓밟히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왜 흔들렸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기에 시련이라는 장벽 앞에서 갈등을 겪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 부분만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 소망이 확실하며 견고하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확실하고 견고한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소망은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시며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는 태초에 세상의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이유로 성령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단 하나의 신적 본질만을 가지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도 자신의 의지를 갖고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그는 지금도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존하십니다. 그는 지금도 세상을 당신의 지혜로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분 또는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물리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가르침은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일깨우며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영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중생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중생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생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논리상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앙의 효율적 교육을 위해 우리의 구원 안에 있는 구원의 다양한 양상들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며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는 구원의 다양한 양상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이지만 이 하나의 은혜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다양한 양상들은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개념들을 논리적 순서를 따라 논리적으로 그 개념들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논리상 구분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논리적으로 앞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생하면 중생한 우리 안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장막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장막에 영원히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중생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받았다는 사실은 성령으로 중생했다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전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가끔 구원받은 신자가 비록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범죄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전히 거룩한 신성의 능력에 붙들려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향해 날마다 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중생의 씨가 그 안에 있고 언제까지나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중생의 씨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는 행위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율법에 우리의 중생의 확신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생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를 보장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뜻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조금씩 신실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창조해 내시며 참된 경건을 향하여 살도록 나를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강명한 빛이시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화를 통해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죄의 오염을 제거하시는 것은 성령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제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한 점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제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령은 위대한 성화자이시며 우리를 순수하게 정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는 자기의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며 어떠한 점도 없는, 그래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단정한 새 신부와 같이 고귀하게 서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가 무엇일까요? 성화란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죄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화는 주로 죄의 오염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책임 혹은 죄의 오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몇몇 분들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요, 죄의 책임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거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인 칭의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책임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죄의 오염은 죄의 결과로서 또 다른 죄를 낳는 우리의 본성의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 우리 모두의 본성이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바로 본성의 부패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본성의 부패를 성령께서는 당신의 성화 사역 가운데서 죄의 오염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성화 사역은 신자의 전 생애를 포함하는 사역이에요. 모든 신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화는 우리의 본질의 변화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성화는 우리의 방향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칭의는 본질의 변화이고 성화는 방향의 변화이다. 칭의는 본질의 변화이고 성화는 방향의 변화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대체적으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없던 그 어떤 것을 주입하거나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화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들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고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원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일을 원하며 갈망하며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결과입니다. 이 일은 오순절 날에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비록 삶이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의 여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